본문의 베세메스의 손은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잡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꽃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든 뉴스와 뉴스들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기사보다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마귀의 서로 놀아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추악한 모습인지를 그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인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하나님 부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올인할 때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거룩한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능력이시요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태라는 추악한 돈만 아는 악인 죄인 세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로 만들어내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붙들린 베셈에서 소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서 천민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교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보람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이 엄청 변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그 사람의 결함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냐는 것입니다. 오늘 소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 일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하등동물인 짐승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렸을 때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지난 25년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수많은 눈물을 뿌리면서 지금도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다울 때, 하나님 모습을 담는 때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있을 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일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서쪽 지역으로 약 2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블레셋과 거의 국경 지역인데, 에그론에서 지금 소가 베세메스로 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삶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법궤를 부적처럼, 전쟁에도 법궤를 들고만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부적처럼 믿는 미신이죠. 그렇게 법궤를 들고 나가다 블레셋 사람인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아스도시라는 다곤 신전, 자들이 믿는 우상이 있는 신전에 갖다 놨더만 밤새 이 우상이 머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손발이 툭 떨어져. 아스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그냥 병이 나가지고 아주 독한 질병이 나가 사람이 고통스럽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법궤를 잘못 갖다 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스도 사람들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 법궤를 옮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옮겼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몸에 다 엉망진창이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또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법궤를 갖고 와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소에다가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멍에를 매지 않은 소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 것은 새끼를 낳아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참 지혜로워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 소 2마리를 이렇게 딱 짝을 지으면서 이 멍에라는 건 이 짝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짝을 지는 이 딱 결인데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매게 하게 되면 꼼짝없이 꼼짝 못하니까 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라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걸어가지도 않을 거고 비틀비틀 가고 엉망일 텐데 그들을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멍에 소에다 멍에를 매게 하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수레까지 이렇게 달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암소 2마리. 그리고 전나는 암소입니다. 금방 송아지를 각각 낳은 거예요. 2마리를. 그리고 뒤에 이 에그론 지역에다가 자기 집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들로 가면 반대 방향인 그 베세메스로 보내면 이 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야 정상이고 가더라도 똑바로 못 가고 비칠비칠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절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큰 길로 샛길도 안 갑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소의 본능으로 말한다면 절대로 바로 못 가지. 뒤로 돌아와 새끼 쪽으로 돌아와야 정상이고 또 똑바로 못 가. 비칠비칠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딱 붙던 힘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신받다 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처음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고 무슨 뭐 주차장 봉사든 식당 봉사든 무슨 어떤 봉사든 간에 성가대 봉사, 찬양대 봉사든 일을 교사든지 하자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낙이 새끼를 탔지 어미를 안 탔습니다. 한 번도 짐을 메어본 적이 없는 새끼를 타는 거예요. 비칠비칠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딱 사로잡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세메스의 son 거예요. 이 신받다가 지금 일을 해도 기존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다요. 누구에게 잡히면? 하나님 손길에 딱 잡히면요. 그렇게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물론 우리가 헌신은 해야 돼요. 헌신을 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딱 잡아주셔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 심령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누가 딱 붙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 베세메스 바울은 베세메스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베세메스기로 지금 붙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붙들려서 무엇을 하든지, 이건 큰 일 작은 일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은 붙들려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 일, 가정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걸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더럽게 씁니다. 얼마나 귀하게 번 돈이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그걸 더럽게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 몸, 물질 아무리 안 써요. 더럽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똑바로 가고 대로로 간다. 이 대로로 간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똑바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빛을 내고 뭐 하니 못하니 이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신받더라도 그게 똑바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경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으면 좋지만은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 정말 필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주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콧노래 찬송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짜증스럽게 이거 매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팔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은 주님께 붙들리는 거. 하등동물인 소도 주님께 붙들리면 대로로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갈 때 울고 그랬습니다. 소가 울었어요. 왜요? 뒤에 새끼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아프니까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좋은 것 같아도요, 결혼 생활에 고통이 있고요, 자식을 낳으면 참 축하를 한다지만 키우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얻기 힘들지만 직장 얻어도 그 안에서 정말 전쟁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대학 들어가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까? 중간에 도중에. 그 공부하는 그 자체도 학문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가더라는 거예요. 갈 때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격이, 하나님 부르심이 더 크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서 가장 손짓고 땅짓고 헤엄치기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교사들 쉽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그만둘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소망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 일을 위해 달려간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심장이 예수의 것으로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마귀의 방해도 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 일이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시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섬기는 거, 직장 만만치 않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같이 고통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고난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소원이 내게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자식을 제대로 못 챙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 와갖고 우리 자녀가 어디 조금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무슨 뭐 이렇게 주먹질을 당하면 막 그거 울고불고 야단하고 그런 어릴 때도 있었죠, 그죠? 근데 교회 일꾼이 되면 우리 자식 밥 맞고 오는 거는 말도 못해. 하나님 교회에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직장 또는 그런 그 이상으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눈물이 있습니다. 내 새끼도 울고 있고 나도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붙들림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로나 우러나 지우치지 않고 12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번 일을 하다가 누가 꽉 이렇게 옆에서 옆차기 들어오면 휙 이렇게 길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 옆차기 들어올 때 칭찬이 지나치면 내가 휙 빠져나갈 수 있고, 또는 비난이 지나쳐도 아픔이 지나쳐도 휙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베셈에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로나 우러나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그때그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일꾼들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떠나지 않는 일꾼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죠, 그죠?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빠집니다. 근데도요, 저는 그걸 참 기쁘게 보는데 이 성가대도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정이 없었을까요? 다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내를 주시는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느냐는 걸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아 줬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 영혼이 참 기쁘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채우는 뭘까요? 이 베셈에서의 소가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쫙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셈에서 있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쫙 자라면 저기 개선문 앞에서 박수가 있고 막 하완이 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순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헌신하되 시간과 물질과 또 나의 몸을 어느 정도 헌신했던 그런 순간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축복은 자신이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꼭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이 살아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몽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상급이 뭘 하고 나면 자식도 잘 되고 이 주변 환경도 잘 되고 이런 것을 꼭 상급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가장 큰 상급은 내가 그 일에 올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빠져도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실제로 그는 순교했지만은 그 전에 자신의 몸을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대부분은 바울만큼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라도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을 이렇게 올인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말이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 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보면 일부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일부만 드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부만 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 세상 생활을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베셈에서의 손은, 이 말이에요. 그런 일꾼은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인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직장생활도 조금만 합니다. 에이, 내가 이거 받아 월급 이거 몇 푼 되나? 그러니까 그 직장생활에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교회에 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든 이것에 자신의 몸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잘하고 못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막상 내가 큰 일을 교회에서 맡기면 내가 목숨 걸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안내하는 일부터 교사, 섬기는 것, 청소하는 것, 전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하나님 이런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꼭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전심으로 하려고 하고 목숨 걸고 할 때 엄청난 박해가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래는요, 박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중직자가 될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에 그런데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다라서 나중되고 모태신앙이 참 귀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일부만 드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베세메스의 속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올인하는 인생을 사느냐입니다. 세상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 일도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성직이 정신으로 올인하게 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100배나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요, 했다가 말았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거는요, 그 사람 세상 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모든 것이 그 태도나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붙들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결판은 여기 땅에서 납니다. 하나님 일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의 잔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올인하는 사람, 베세메서의 소를 향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게 부르신 조그만 일이라도 전심으로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셨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일에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심으로 달려갑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종교에는 참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인하세요. 하면 제대로 하세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 일꾼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